하나님께서 저희를 광야의 이 길을 걷게 하시더라도 온전히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날 향한 계획이 또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알아가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고백해 볼까요?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항상 예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작성한 기도 제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주일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게 포인트가 안 되네요, 이거. 포인트가 안 되네요. 지금 이제 됩니다. 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실패와 성공의 기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유명한 그 실패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죄송한데 또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 그냥 하나씩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자, 실패의 아이콘, 실패의 키워드. 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따라해 봅시다. 모세. 누구라고요? 모세. 이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모세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큰 위기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가 어땠냐면 이 애굽 지역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 예.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히 없죠. 예. 예. 요즘엔 노예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태어난 이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 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더 이 애굽 본토인들보다 더 이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산하 정책을 한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예. 끔찍하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났다? 두 글자 모세. 예.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만난 거예요.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엄마가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 엄마가 그러면 예, 제 아들 그러면 제가 아들 낳습니다. 우리 아들 모세 죽이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숨겼을까요? 당연히 숨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뭐 죽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숨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아기가 이제 어리고 갓난쟁이고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숨겼는데 아기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막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숨길 수가 없어서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서 예. 사진 하나 예. 자, 예, 그 하나는 빼주시고 그 사진 하나는 빼주시고 예.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로 엮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넣어서 그 당시 애굽의 이제 가장 유명한 강 나일강, 예, 나일강에다가 이 갈대로 엮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이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엄마 입장에서 이 모세가 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죽는 것을 눈앞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세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예,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 이름이.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 가지고 이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 가다가 근데 마침 그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던 이 애굽의 공주 바로 왕의 딸이죠. 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이 상자가 하나 떠내려 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그래서 여봐라 저것을 당장 건져와 봐라. 건졌더니 누가 있어요? 두 글자? 모세.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내 양아들로 삼아야겠다. 예. 해가지고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키우려고 했더니 젖을 먹일 여인이 필요하잖아요. 이 공주는 아직 아기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대신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구했는데 누구를 구했을까요? 바로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그 모세의 누나가 옆에서 있다가 탁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맡기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엄마를 추천한 거예요. 그 공주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추천해서 결국에는 모세는 어때요? 죽임 당하지 않고 이
바로 왕의 이 공주의 이 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심지어 친엄마 손에, 그죠? 예. 죽임 당하지 않고 친엄마 손에서 예, 자라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의 예, 어찌 보면 예, 왕자로서, 이 애굽의 왕자로서 예,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예, 바로 이렇게 멋지게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예, 이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예, 왕자가 되어서 이제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을 뻔했죠. 그죠? 태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애굽의 왕자의 화려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 이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40세가 되던 어느 때에 이 모세가 어떤 민족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죠. 예, 이스라엘 민족 출신인데 자신의 동족이 노예로 살았다 그랬죠. 애굽의 노예로. 예. 근데 자신의 동족이 이 애굽 사람한테 막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서 마음에 우리 동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살리겠다고.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그래서 아무리 왕자라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예,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의 입지는 왕자긴 했지만 사실 다른 진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친아들이 아니니까, 양자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살인을 저질렀다 보니까 다른 왕자들에게 제거될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광야, 사막과 같은 이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숨어드는 거예요. 예,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위기를 겪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왕자로 삶을, 성공적인 화려한 삶을 왕자로서 살다가 또 다시 하루아침에 광야, 아무도 모르는 곳. 예. 이게 성공인 듯 실패인 듯, 성공 아닌 실패, 실패 아닌 성공, 하여튼 이 알 수 없는 이 모세, 이 광야에서 이제 숨어 살기 지내는데 여기서 또 40년을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작은 어떤 부족민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양치기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화려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이제는 양치기,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어떤 직업, 그 일을 하면서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왕자로서 40년까지 살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80세가 되던 그때에 모세가 다시 한번 또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돼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다음 그림요. 예. 자, 이 모세가 이제 이 40년 동안 살면서 양치기로 살았다 그랬죠. 이 양을 먹이면서 가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산에 가서 근데 뭔가 보이는데 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불에 타면 곧 있으면 불에 타서 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나무는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어떤 부르심을 받느냐?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어떤 삶을요? 노예로 살았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나요?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80세가 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참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예라도 그렇지 남자로 태어난 어린아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노예의 삶도 힘든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세 때 막 젊을 때 좀 더 젊고 막 힘도 있고 머리도 좀 더 똑똑하고, 또는 왕자일 때 좋은 어떤 직책도 갖고 있고, 화려하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시면 좋은데 왜 나이가 한참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된 이 모세를 이렇게 뒤늦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것은 이 모세가 이제 8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 막 화려한 인생도 살아보고 내 나름대로 이 애굽의 왕자로서도 살아보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노력해 봤지만 80세가 되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어떤 세상의 어떤 화려한 성공과 어떤 위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계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80세가 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100%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이제 그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할 그때, 바로 그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아가 낮아졌을 때, 모세의 어떤 고집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 호렙산으로 올랐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 지도자가 산 위에 올라가도 내려오질 않는 거야. 뭐 불안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겨우겨우 탈출해서 나왔는데 잘 가고 있다가 한 2달 정도 이동했어요. 몇 달 동안 이동했다가 이 시내산에서 다시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했냐?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상.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 절하자.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십계명 돌판, 그걸 받은 말씀을 들고 딱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돌판을 이 우상의 그 송아지 우상에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이 이제 박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거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어찌 보면 모세가 욱해가지고, 그죠? 그 자신의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떤 그 마음 속에 있었죠. 너무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실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보시고 새로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돌판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아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율법을, 그 십계명을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자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예,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예. 자, 이 말은 뭐냐?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자와 성실, 그 자비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뭐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뭐 10몇 년, 이제 20년 가까이 된 친구들도 있죠. 살아오면서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이 모세처럼, 예, 뭐 죽을 위기를 경험한 친구들은 뭐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완전히 밑바닥, 인생 밑바닥처럼 막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성공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예, 막 칭찬받고 막 격려받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경험도 해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막 굴곡을 이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은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진실에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뭔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냐. 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돈을 다 잊어버리면 그럼 이건 실패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그냥 단순히 성공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대학을 가면 성공이고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실패냐? 내가 성공적인 어떤 직장을 취업하면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직장 못 가면 그 실패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그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성공의 삶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그것은 아무리 잘나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체, 우리가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는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전체 인생의 전체를 다 이렇게
쫙 펼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그 인생은 성공이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내가 때론 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광야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계시는지 어두운 밤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패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준에서 또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성공과 실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성공스러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론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기간을 통과할 때라도 주님만을 붙들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와 진실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그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인생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아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100% 맡겨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새 친구는요, 중학교 1학년의 이은솔 학생이랑 중학교 3학년의 이지윤 학생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오늘 새 친구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입니다. 다들 박수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래가 준비됐을까요? 아, 그쵸. 오늘 노래는 다음 주에 나오면 크게 불러드릴게요. 다음 광고 틀어주세요. 새가족 친구들은 오늘 저기 뒤에 보이나요? 멋진 선생님이 서 계세요. 네. 저분이랑 함께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저 선생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학년별 담임 선생님으로 등반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찬양팀을 모집하는데요. 오늘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베이스, 기타, 건반, 세컨, 드럼 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나윤지 선생님께 주보를 보면 번호가 있어요. 개인정보니까 유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찬양팀 하고 싶을 때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어를 모집합니다. 앞에서 같이 노래 불러준 멋진 언니 오빠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를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신청 부탁드려요. 임원단은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반별 모임이 끝나면 뒤에 김태훈 선생님과 함께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네, 주보 디자인. 여러분 주보 보셨어요? 앞부분이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나요? 이거를 우리 중학교 1학년의 모유정 친구, 유정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다들 박수. 유정 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나도 그림 좀 그린다 하는 친구들은 그려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이요. 여러분 방학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즐기고 있어요? 학원 가느라 못 즐기죠?
그쵸? 그럴 때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방학 기간을 담임 선생님한테 저는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이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겨울방학입니다를 꼭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할 건데 벌써 기대되죠.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할까? 또 얼마나 은혜로울까? 사실 기대가 되죠. 벌써부터. 그리고 학원을 안 갈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겨울 수련회 가요 하면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꼭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고 겨울 수련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이요. 여러분 작년에 바이블로드 기억하나요? 성공한 친구가 우리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 중에 그냥 몇 명 있었어요. 나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매일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시간을 다 같이 아침마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바이블로드를 성공한 친구들은 나 이번 달 다 읽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별 모임으로 갈게요. 여러분 반별 모임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이게 대답도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듣고 있죠? 부탁드릴게요.